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크신 평강이 이 아침 온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창세기 42장 말씀 다 보셨는데요,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성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성도. 오늘 요셉과 그 형들의 만남의 이야기인데요, 이 만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참 중요한 진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진리는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에 대한 말씀인데,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잘 들으시고 또 은혜 받으시고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얘기 읽으셨지만 간단히 정리하면, 이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찾아왔습니다. 당시 애굽을 비롯한 주변의 국가들에게 정말 심각한 어마어마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7년의 풍년 동안 잘 준비한 요셉과 애굽에는 곡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곡식을 얻으려고 애굽을 찾게 되는데, 야곱도 그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곡식을 좀 사오라고 부탁을 하죠. 그래서 형 10명이 이제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찾아옵니다. 막내 베냐민은 혹시 다칠까, 무슨 일이 생길까 해서 집에 남겨두고 이제 10명만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곡식을 사러 와서 전체 공무를 주장하고 있던 요셉 앞에 엎드리게 되죠. 사실 요셉은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거의 20년 만에 만나는 겁니다. 13년 동안 노예 생활 또 감옥 생활하고 7년의 풍년의 기간을 지나서야 지금 만나는 거기 때문에 거의 20년 이상 넘게 지난 후에 만나는 형들인데 너무 반가웠을 텐데, 어찌된 일인지 요셉은 모르는 체하고 그들에게 엄하게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엄하게 묻죠. 그러자 그분들이 곡물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때에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요셉이 자기 꿈을 생각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꿈 꿨었어요? 20여 년 전에 자기가 세운 곡식단은 서 있고 형들이 세운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한다 하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또 요셉 자신도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인가, 이게 가능한 꿈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꿈이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요셉의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22여 년 전에 꾸었던 그 꿈이 현실로 눈앞에 보여지고 있는 것이지요. 참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십니까? 참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꿈을 하나님은 이루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들이 우리 현실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고 내 삶을 볼 때는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우리 교회를 향한, 또 여러 가지 성도님들을 향한 꿈이 있고 마음의 비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마음에 주신 그 꿈이 언젠가 현실이 되어서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신 꿈에 대해서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기다리며 주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눈앞에서 꿈이 현실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상황을 보면서 참 마음속으로 감사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 가족들, 또 애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지독한 가뭄 속에서도 그들이 구원받아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이제 요셉은 그의 가족들과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문들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보입니다. 이렇게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 현실로 나타나는 놀라운 일을 보았으면 다 됐잖아요, 이제. 그러면 형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그리고 형들과 20여 년 만에 정말 뜨거운 기쁨의 만남을 가져야 될 텐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을 감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형들에게 너희가 왜 왔냐 이렇게 물어보더니 나중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탐꾼이란 말 뭐 한국말로 말하지만 영어로 보면 스파이라고 되어 있어요. You are spies. 너희들은 스파이들이야. 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온 스파이디요 이러면서 형들을 스파이라고 몰아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갑자기 왜 이럽니까? 요셉은 자기 형들인 거 분명히 아는데 형들이야 요셉을 못 알아볼지언정 요셉은 지금 자기 형들인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왜 갑자기 형들을 스파이라고 몰아붙이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이야기가 오늘 42장, 43장, 44장까지 이어지다가 45장에 가서야 비로소 요셉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신의 형들을 만나지만 그 형들에게 자신을 밝히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과 과정을 지나가게 돼요. 그리고 성경은 또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42, 43, 44, 45장까지 계속해서 자세하게 이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셉이 형들을 대하고 있는 이 일들이 또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장 한 장 이 이야기들을 보면서 이 이야기가 주시는 귀한 의미들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곡식을 살아온 그 형들을 요셉은 스파이로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형들은 자신은 스파이가 아니라 한 아버지의 아들들인데 12아들인데 하나이는 집에 있고 하나이는 없어졌고 지금 10명이 곡식 가지러 온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러나 요셉은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스파이야. 너희들이 스파이가 아닌 걸 증명하려면 당장 가서 막내 아들 데리고 와. 그러면서 그들을 다 3일 동안 가둬버렸어요, 감옥에다. 그 3일 만에 풀어주더니 필요한 곡식 주더니 하는 말이 가서 동생 데리고 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믿지 못하겠다. 그리고 볼모로 시몬을 딱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걸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20여 년 만에 만나는 가족들인데 얼마나 반가운 일인데 왜 이렇게 합니까? 복수하려고 그러나요? 자신을 팔아먹은 형들 말이야. 한번 당해봐라. 너희들도 나를 팔아먹었는데 지금 한번 당해봐라. 그러면서 지금 복수하려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까? 요셉의 성품으로 볼 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이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므낫세, 하나님이 나의 집안의 일과 과거의 모든 아픔들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정말 내게 너무 큰 복을 주셔서 이제는 과거의 상처 아픔 다 잊어버렸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에브라임, 이 고난의 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 고통받고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축복의 씨앗이 되어서 나에게 이런 큰 복을 주셨다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한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나중에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하는 말이 형님들, 당신들이 나를 팔아먹었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 구원해 주시려고 나를 보내신 것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진심으로.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하려고 지금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러는 것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형들의 변화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뭘 보기 위해서요? 형들의 변화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형들이 자기에게 했던 행동들 다 용서했지만 그래도 요셉은 형들의 변화를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이 형들은 애굽에 내려와서 요셉의 가족으로 함께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처럼 시기, 질투, 미움이 가득해서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는 동생도 팔아먹어버리는 그런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는 애굽의 총리의 가족으로서 이들이 살아가야 됩니다. 더군다나 요셉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룬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나중에 그가 죽을 때에 뭐라고 유언하냐면 당신들은 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돌아갈 때 내 해골도 가지고 가주세요. 이렇게 유언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실 것인가를 알고 있었어요.
이들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변화를 보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은요, 여러 가지 면에서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수님하고 너무 닮았어요. 가장 가까운 형들에 의해서 은 20에 팔린 요셉은 가장 가까운 제자에 의해서 은 30에 팔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팔려서 노예로, 또 거기서 또 더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죄수로 살다가 정말 어느 날 갑자기 그 감옥에서 나와서 온 나라의 최고의 자리에 앉은 이 요셉의 모습은 십자가에 처참하고 수치스러운 죽음 속에서, 그리고 죽음에까지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온 세상의 구세주로, 온 세상의 왕으로 자리하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가족과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었던 이 요셉의 모습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한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우리 예수님하고 너무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요, 이 극심한 가뭄 중에 살기 위해서 요셉을 찾아온 형들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주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바로 이 형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팔아먹은 장본인들이고, 그래서 요셉 앞에 나올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구원은 받기는커녕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이 요셉의 형들이었어요. 그러나 살기 위해서 자기를 찾아온 그 형들을 요셉은 심판하지 않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고, 그리고 장차 자신의 나라로 초청해 주었습니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우리를 살려달라고 나아가지만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장본인들이고, 죄인들이고, 원수들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기는커녕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런 우리들이 살기 위해서 주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양식들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셉과 그 형들의 이 관계는 예수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지만 그것으로 다 끝난 게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서 요셉의 가족으로 살아가듯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요셉의 동생, 요셉의 형들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이스라엘을 이루어갈 사람들이 되듯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들을 통해서 온 열방을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될 사람들이고 우리를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것이 자격 없고 공로 없고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라져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변화를 보고 싶어 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변화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새로운 인격과 가치관과 삶의 목적을 가지고 새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변화를 우리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맺기장 선구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랬어요. 또 고린도후서 말씀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 것이 되었다. 한 구절 더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변화되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여 주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형들의 삶의 변화를 보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죽게 나온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지만 우리 삶 속에 변화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늘 42장, 43장, 44장, 45장 계속적으로 되어지는 이야기를 통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같이 제목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성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성도.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성도가 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닮아야 될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성품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절대로 닮을 수 없는, 흉내도 낼 수 없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절대적인 성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지, 전능, 무소부재 이런 겁니다. 이건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성품이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성품들을 우리 사람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전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우리가 기도할 때 불치의 병들이 치료된다든지 불가능한 일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전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뭔가 미래의 일을 알기도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통찰하는 통찰력을 가질 수도 있어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우리가 멀리 있는 다른 공간에 있는 사람들에서 기도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적인 하나님의 성품이고 능력이지 우리의 성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잠시 사용하시는 것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혹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해서 뭐 이게 내 능력이고 내 성품이라고 자랑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잠시 사용하시는 것뿐입니다.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됩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성품인데,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성품 말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인데 우리에게도 주신 성품이 있어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이 따라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건 불가능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을 우리에게도 주신 성품은 하나님은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하나님처럼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 가장 대표적인 성품이 뭐냐면 거룩과 사랑입니다. 뭐와 뭐예요? 거룩과 사랑.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거룩과 사랑이라고 하는 성품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이거를 우리에게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신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 두 가지의 성품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같은 거룩과 하나님 같은 사랑을 이루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되는 변화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요셉이요, 그 형들에게 보기를 원하는 변화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형들에게서 거룩과 사랑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42장에서 형들의 모습 속에 거룩이 보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형들이 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지은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은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회개할 때 거룩이 이루어지고 회개할 때 거룩이 가능해요.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거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의 모습 속에 회개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은 거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보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형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황당하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곡식가지로 왔는데 갑자기 그 나라의 총리가 막 자기들을 스파이라고 막 몰고 말이죠. 그리고 막 감옥에 가두고 말이죠. 그리고 한 명은 볼모로 잡고 절대로 오지 않아야 될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막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하고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황당하고 어려운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자마자 그들의 반응은 뭐였냐면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래요. 이런 일을 만나자마자 그들은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했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우리가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다. 즉각 반응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건 이 말씀을 보면요, 형들의 마음속에 그 요셉을 팔았던 행동에 대한 자기들의 그 이기적이고 욕망이 가득했던 그 행동에 대한 뉘우침이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삶에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생기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이거 동생을 우리가 잘못대해서 그것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하면서 과거에 자신들이 저질렀던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이기적이었던 자신들의 태도와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거를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을 듣자마자 울었어요. 아직은 자신의 신분을 바뀔 때가 아니기 때문에 형들 앞에서 못 울었지만 그 말을 듣자마자 자기 방에 가서 울었어요. 그 마음에 너무 감동이 돼서 내가 보고 싶은 게 바로 그런 건데 형들의 마음속에 회개가 있구나. 그걸 보고 울었어요. 거기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거룩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회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도 그겁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닮은 거룩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거룩은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 삶에 대한 깊은 회개로부터 거룩은 시작이 됩니다. 회개가 없는 거룩은 있을 수가 없어요. 회개가 뭐예요? 회개가 이거 잘못했다고 몇 가지 우리의 죄를 나열하는 게 회개입니까? 회개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회개가 어떤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히브리 말로 슈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것은 돌아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히브리 말로 나함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것은 후회한다, 뉘우친다 그런 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삶에 대해서 후회하고 뉘우치고 돌아서는 게 회개입니다. 헬라어로 말하면 메타노에오, 그런데 생각을 바꾼다, 달리 생각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피스트레포라는 단어도 회개로 쓰는데 되돌아선다 이런 말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말들을 보면 회개라는 것은 잘못된 나의 삶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고 가슴 아파하면서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 회개가 있어야 거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말씀 들으면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내가 뭘 바꿔야 되나?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한 죄인인가?
물론 이런저런 잘못도 하고 실수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내가 뭐 그렇게 바꿔야 될 큰 잘못이나 문제는 내 인생에 없는데, 잘 살고 있는데 뭐 그렇게 뭐 바꿔야 될 게 있는가, 이런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회개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부터 잘못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삶과 목적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맞추어 살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거기에서부터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죄라는 단어를 히브리 말, 헬라 말로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하마르티아. 근데 그 말은 관역에서 벗어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화살을 쏘면 관역을 향해 날아가야 되는데, 이게 관역을 향해 날아가지 않고 엄원대로 날아가는 것 자체가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관역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실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똑바로 날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해 날아가지 않냐고 엉뚱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그 삶 자체가 죄요. 그 삶 자체가 회개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은 전적으로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있고,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며, 먹든지 마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삶의 방향이고 그게 삶의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 방향과 그 삶을 향해 살지 않는 인생은 그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지 않는 인생은 그 자체가 죄입니다. 거기서부터, 그것부터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잘못한 거 몇 가지 그냥 인정하고 고쳐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는 인생 그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회개하고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회개로부터 우리 인생이 거룩해지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 거룩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육체와 똑같습니다. 우리 육신이 건강하지는 못해요. 여기저기 문제가 많고 아프기도 많이 아프고, 그러면 그럴 때마다 이런 약도 먹어보고 저런 약도 먹어보고 이런저런 처치를 해보지만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아파요. 자꾸 아파요. 그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께 이제 상담을 하죠. 내가 자꾸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그때 약도 먹고 그래 보지만 잘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생활 습관부터 바꿔야 돼요. 먹는 습관부터 바꿔야 되고 사는 습관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이 회복되는 거지, 습관 안 바꾸고 근본적으로 생활 습관 바꾸지 않고 다른 거 아무리 해봐요 소용없어요. 그렇게 의사들이 얘기하시잖아요. 그 말 듣고 와서 우리가 그렇구나, 내가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는구나. 그래서 식생활도 바꾸고 또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근본적으로 바꾸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건강하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요. 별로 건강하지 못한 것 같고 성장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뭐 그때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지만 잘 안 됩니다. 그때만 잘 되는 것 같고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근본부터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다면 다른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거기서부터 회개하고 바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 변함없는 진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들이고, 우리 삶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에겐 진정한 행복이 있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있습니다.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근본적으로 거기서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거룩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비춰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못된 것들은 즉시 회개하고 변화하는 일들이 필요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변화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지켜보면서 변화시켜야 돼요. 그래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 형들의 그 마음 속에 그 삶 속에 진정한 회개가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감격해서 울었습니다. 주님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과거의 내 삶, 내 중심, 내 욕심, 내 만족을 위해 살았던 삶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고자 하는 삶의 근본적인 회개가 있는 것을 보시면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너무 좋아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셉과 형들의 얘기는 주님과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과정을 통해서 결국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주님과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우리 삶 속에 변화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변화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인 것부터 바뀌어지는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온전한 거룩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 함께 이루어 가심으로 주님 기쁘시게 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